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가정의 달 계속하여서 부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임을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사이 그 남편과 아내의 세태가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부부들에게 적합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로 이 시대의 사회상이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예전에는 아내들이 며칠 집을 비울 때 남편 혼자 집에서 밥을 제대로 챙기지 먹지 못할까봐 곰국을 끓여놓고 간다고 그랬죠. 근데 요즘에는요, 싱크대 앞에 까불지 마라 그렇게 붙여놓고 간다고 합니다. 뭔 말이냐니까 가스불 조심하고 불 내지 말고 지퍼 마음대로 내리지 말고 마누라에게 절대 전화하지 말고 라면 잘 끓여 먹어라. 도대체 남편이 그게 또 하는 답이 있긴 있더라고요. 웃기지 마라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 이게 사회가 가정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과 상이 너무 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변화 있는 모습들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그 수준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고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고 혼자 내버려두면 걱정덩어리고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덩어리라고 합니다. 이게 참 좌우지간 하여튼 이해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구조가 이런 사회 풍자가 계속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남자 쪽에서의 잘못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의 변화들로 인하여서 남자들이 쪽을 못 쓰고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은 혹시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부와 생명의 은혜를 함께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교회가 주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역사였고 사라의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는 화장을 하자. 우리가 외모나 어떤 바깥 것으로 치장을 한다고 해서 영원할 수 없고 우리 중심 속사람이 강화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군속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사람답게 더 아름다운 화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는 영광되고 가정의 기쁨이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많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장 모임에서 어떤 나눔들이 있었는지 어떤 목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대체적인 반응은 그래 참 가정 아내들이 그렇게 해야지 좋지라고 하면서 한 가지는 목사님이 너무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서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무슨 일마다 진짜 주인을 섬기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아이들조차도 아빠를 향하여서 주인님라고 그랬다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좀 결혼하고 한 10년 차 된 부부였는데 좀 서먹서먹하고 서로가 막 바쁘가 서로 애들 키운다고 정신없이 살던 그들의 구조 속에 뭔가 모르는 일에 풀려지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은혜를 받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장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다음 주가 기대가 된다. 왜냐하니까 다음 주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기대가 된다고 했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실제로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내들아 라고 하는 말은 싫든 좋든 아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내들아 라는 말씀의 은혜는 남편들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라고 하는 말씀에 그래요, 기대가 되고 좋은 거는 좋죠. 남편들이 은혜 받아서 변화되어져서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까지는 좋은데, 우리 남편이 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편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은 은혜의 출발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 기대를 하는 아내들에게 먼저 당부하면서 드릴 말씀은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아내들에 대해서는 1절부터 6절까지나 있고 남편들에 대해서는 7절 1절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쉬움입니다만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의 기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제가 이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 시대상이 어떤 상이냐? 간단한 겁니다. 남편들은 왕이요, 아내들은 하인과 같은 그런 구조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들의 세상이요, 남자들의 소유권이요, 모든 것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다. 여자들은 종으로서 신분의 연약함과 부족함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회 구조가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억압 가운데 눌려 있었던 아내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오히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자원하여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말씀의 원리였습니다. 남편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시대의 남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시대의 남편들은요,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겨라. 이까지의 말씀이 그 시대상에서 이 말씀은 하나도 맞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들과 동거하라. 첫 번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동거하라. 동거한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장소에서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남자들은 자기 집에서 살림을 살지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살림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집 일부 일처를 한다고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 따라 살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었던 사회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아내와 동거하라. 이 말은 그냥 단순히 한 집에 살아라, 그냥 그 사는 것으로서 그냥 좋게 여겨라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온전하게 자기 아내와 동거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대 사회에서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해당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는 말 자체는 안다라는 말인데, 그것을 알아서 경험한다라는 건데, 그것은 경험을 통하여 더 깊이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와의 육체적인 관계,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아내를 깊이 서로 알듯이 자기 아내 하나만을 더 그렇게 알아야 되지, 동거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여자들, 세상의 말대로 10여자 싫어하는 사내 없다, 그런 속담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한 아내 된 그 남편으로서 바로 알아야 한다. 그 지식을 따라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오래된 세월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1, 20년, 30년 전의 세월 속에 우리 어머님들이 며느리들에게 한 이야기들을 얼핏 들어보고 또 주위에 스쳐 지나가듯이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들이 있죠. 남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조금 무슨 짓을 해도 그거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남자가 그래도 비실비실거리는 것보다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참 아내가 바가지 끊으면 안 되고, 특별히 그 말을 하면서 더 붙인 말들이 있습니다. 네가 집에서 도대체 품새를 어떻게 했길래 남자가 저렇게 바깥을 나돌아다니냐 라는 말로 오히려 여자의 적은 여자이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세상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와 저런 상황들을 다 차지했으라도 오늘 이 시대의 남자들은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의미가 없고, 또 앞에서도 전제해서 이야기했지만 어디를 가도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은, 그러나 정반대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당당하게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와 동거하라, 동거하라 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원리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데 어떤 지식이냐?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 그릇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일반 다른 대접이라든지 컵이라든지 문자적으로 용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구, 그곳에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구다 라는 말이에요. 남편들에게 아내가 더 연약한, 비록 더 연약하지만 남편도 연약한데 아내는 더 연약하다라는 비교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연약하지만 그전에는 더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자들은 필요 없어, 쓸데없어, 그냥 저리 가 있어, 이렇게 했던 구조에 있었을지라도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럴지 몰라도 그 연약한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릇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깨어지지 않도록 남자들이 아내를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나아가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에서는 도무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아내와 남편이 함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내들을 더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시대의 남자들의 가치에서는 여자들이 전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다, 상속자다
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사실 여자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는지 성전에 보면 여자들만의 뜰이 있을 정도로 이방인의 뜰과 같이, 아니 이방인의 뜰보다 더 밑에 쪽에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아이들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성인식을 하는 그 아이들을 여자들은 담 너머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많은 것이 변화되어졌던 세상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는 여성들은 회당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시절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는 말은 그 당시 성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지성소에 함께 들어갈 자다,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을 하나님이 오실 때, 남자들도 사실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존재들이었어요, 대제사장 외에는. 그런데 함께 이 지성소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이어갈 자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하고 있냐면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귀히 여긴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귀하다라는 것과 귀히 여기다라는 것은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귀하다, 비싸다, 고급스럽다, 아주 좋은 것이다, 예쁘다라는 표현을 해볼까요? 객관적으로 예쁘다라고 하는 것은 이목구비가 제자리에 잘 붙어 있고, 균형이 잘 맞고, 세계 어느 대회에 내놓아도 심사를 할 때에 이 사람은 예쁘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스 코리아니 무슨 모델이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예쁜 기준들을 잡습니다. 그런데 예쁘게 여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게 여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봐서는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실적으로 볼 때에는 귀하지 않을 수가 있고 연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의 눈으로 귀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여겨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사랑스럽게 여기고 계세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게 많아서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썩은 냄새가 나는 존재였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보다는 내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자영자지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귀하게 여길 만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펼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자녀답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비록 아내가 저희 집 사람 옛날에 그랬어요. 결혼할 때 48kg였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례를 날 때에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뭐 어떤 때나 쭉 하는데 마지막 하나 더 넣으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냐니까 뚱뚱하거나 그 어떤 때를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겠느냐라는 것을 좀 넣으면 어떻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넣어봤어요. 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다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거에 그래도 하여튼 그랬잖아요. 48kg였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제법 하여튼 하여튼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외적인 눈으로 보면 다른 거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뻤던 얼굴들, 팽팽했던 얼굴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달라지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들이나 모든 것들도 과거에 그렇게 다소곳하고 그냥 얌전하다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내들이 지난주에 잠시 말했지만 와일드해질 수밖에 없고 터프해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이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싶지만 입을 수도 없는 그런 구조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눈에 보기에는 귀하게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는 존재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옛날을 생각을 해. 옛날을 생각을 하고 그때 좋았는데 어쨌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고 또 옛날에 첫사랑을 잊지 못해. 근데 만나보면 다 실망하잖아요. 혹시 국민학교 동창생들 만나본 적 있죠? 만나보면 다 아이고 그때 같이 못 살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아내들을 볼 때에,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 외형적인 형태를 볼 때는 변화되어졌고 연약함이 있고 보기가 마땅하지 못할지라도 너희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남편들은 어떤 존재이냐? 너희들이 머리 되는 남편들인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어 주심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원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에게는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가정의 머리로서의 결정권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세워주심 따라서 그냥 절대적인 권위와 전제 군주적인 가치를 가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죽어주시고 희생해 주셨듯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아멘이 참 안 되는 말들이에요. 저 자신도 어떤 때는 그렇게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육의 사람이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눈이 아이고 좀 운동 좀 하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옛날부터 그랬거든. 건강을 위해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게 어떤 때는 미수로 꼽히는 듯한, 운동이라는 것은 숨쉬기 운동 외에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운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 따라 다른 말이긴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여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때문에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유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계속하여 우리가 붙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이 육체의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그 보이는 수없이 좋고 예쁘고 아름다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안에는 왜 저런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연약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이는 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히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귀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긴다고 말해요. 충성하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는 게 아니고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그래도 너를 볼 때 충성되구나. 실제로는 그렇게 충성되는 존재가 아니야. 실제로는 연약함이 있어, 문제가 있어,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여겨주니까 마침내 충성되이 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귀하게 여기라 라는 말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면 때가 되면 될수록 계속하여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마침내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갈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눈에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싹 지나가면 뭐가 눈에 딱 필이 꽂혔다 싶으면 눈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돌아갑니다. 뭘 보냐? 그냥 나도 모르게 돌아갔다. 이게 사람의 눈이에요. 그 눈으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을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같이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한다. 비록 연약한 그일지라도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참 모순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너희들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고 열매를 경험하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는 일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사랑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귀히 여기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삶이 되어지면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혹시 부인과 싸움을 하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침에 나오면서 말다툼, 이게 막 꾸물꾸물대는 그렇게 빨리 준비하라 했는데도 안 하고 해서 시간 늦었다고 해갖고 그냥 예배 나오면서 그냥 한 번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봐야 은혜가 안 됩니다. 그쵸? 이미 마음이 상해서 나왔는데 특별히 아내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나오면 저도 가끔 어떤 때는 한 번씩 집사람하고 다툼을 탁 펼치고 나면요 사람이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툼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하려면 죽어도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서로가 풀으라고 했어요. 화해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화해를 못하고 나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너희 마음에 그 생각이 나면 빨리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혹시 우리의 막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혀있는 문제, 특별히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귀히 여기지 못하고 혹시라도 내 육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내에게 잣대를 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잘한다라면 더 잘하게 하기 위한 미명하여서 어떨 때는 굉장히 윽박지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 본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이, 따뜻한 태양만이 사람의 옷을, 허물을 벗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더 아름답게 해결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부부가 다툼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좋은 것, 항상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성을 가졌고 다른 생각과 그 삶 속에 살아왔던 그런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로 산다는 것은 다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주어도 사람들은 절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가치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툼이 왜 있느냐? 다툼을 통하여서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고, 나와 다른 성품의 소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다툼으로 끝나고 그냥 꿍 하고 오랫동안 가면서 마음에 상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가끔이라도 계속 눌리는 아내보다 가끔이라도 아내들이 대들고 남편과 싸워야 좀 더 오래 산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요새는 워낙 여자들이 힘이 세서 남자들이 좀 싸워야 좀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전제하여서 그 다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화해를 할 줄 아느냐.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남편들이 귀하게 여기면서, 혹시 내가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힘들었지라는 부분으로서 다시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는 말을 추구도 하기 힘든 것이 남편으로서의 위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가정이 진정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행복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미국의 사회학자 가드너라고 하는 분은 모든 것을 잃어도 가정이 든든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다. 분명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가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서 하나됨을 이룬다고 한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구조로 화평과 영광의 열매가 될 줄 압니다. 에베소서에는 그 가정을 빗대어 다른 말로 말하기를 바로 이 땅의 천국,
교회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중에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이 말씀과 아직 연관성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말씀을 다 하고 계시지만 내게는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내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먼저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에 있는 대로 마침내 다음 단계까지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구조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말씀대로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행복의 열매가 우리의 가정에 나타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되어질 줄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맡은 사명들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우리가 바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성품을 담게 도와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었기에,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를 사랑으로 여겨주셨기에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눈으로만 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도록